말씀은 좀 깁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교독식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장소를 가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별새를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되어주시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오늘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밑에 태어난 이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후손이 된 겁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영적인 족보가 누구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굴곡이 있습니다. 많은 굴곡이 있어요. 그런 많은 굴곡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결국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자신의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잘못된 믿음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뒤 다 자르고 이 말씀만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식을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앞뒤 다 자르고 이 말씀만 닦아준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아동 학대죄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번제로 드리.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번제라는 것은 우리 짐승의 몸을 다 마디마디 다 잘라서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서 불에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그렇게 잡아서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서 불에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얘기인데,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명령을, 이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이 말씀 한 말씀만 딱 가지면 하나님은 아주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몹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김정은처럼 폭군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막 김정은이가 막 그 회의를 주도하면서 막 책상을 두드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 밑에 사람들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정책을 바꾼다 할지라도 북한의 이 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에게 잘못 보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나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선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걸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이삭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100세에 낳은 이삭에게로 마음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무려 15년 이상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한 15세에서 17세 될 때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지금 이삭에게 가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근데 참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아, 내가 지금 십수년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삭에게 내 모든 마음과, 결국은 이삭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고 결단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있고 자식이 있고 세상 권력이 있고 세상 재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놨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와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우리 지금 보면 이제 신명기로 이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읽으셨으면 아실 테지만은요, 이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우리 민한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좀 안 읽고 있더라고요. 순서대로 안 읽고 있었죠. 또 어제 야단쳤어요. 순서대로 읽어라. 왜? 담임 목회자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 하라고 한 것을 다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주 만나 말씀을, 또 성경 암송을, 또 성경 통독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코드가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신명기는 고별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너희들이 이때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범죄를 했다는 것을 상기를 시켜줍니다. 왜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믿음은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요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했다면, 오늘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겠지만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이 막 흔들려요. 믿음이 막 흔들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이 오면은요, 걸려 넘어지는 믿음이. 시험이 오면 걸려 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꼭 걸려 넘어지는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이 목회자도요, 꼭 걸려 넘어지는 부분에 또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에 막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꼭 시험을 줍니다. 근데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늘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부부생활 해보자 알겠지만은, 부부가 어떤 큰 막 다양한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꼭 싸우는 문제 갖고 또 싸웁니다. 저도 우리 아내하고 좀 다툴 때가 있는데 보면 꼭 그걸 딱 시간을 지어, 야, 이거 예전에 이거 갖고 싸웠는데, 아니 다퉜는데 또 그 문제가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나도 참 인간이 덜 됐다.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꼭 걸려 넘어지는 부분에, 우리 지금 예찬이 청년들 있지만은요, 우리 학생들도 꼭 걸려 넘어지는 부분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또 거기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포기하고 좌절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환난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고 좌절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오늘 이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가? 나를 온전히 신뢰해라.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우리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한다. 너를 위해서 이삭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75세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하고 또 후처를 또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결국은 이스마엘을 또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하니까 그런 집안 싸움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요,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에서 눌렸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요, 결국은 계속해서 뭐로 나타납니까? 원망하고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언제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이 믿음과 이 신뢰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찬양 가운데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누구를요?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누구를요? 나를 좀 크게 하세요. 누구를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채우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여호사밧이 연합군과 싸울 때 어떻게 선포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 아니야. 나는 전능한 엘로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바로 네가 믿고 있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죠?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일본, 저 인도, 중국 이런 데가 신이 많다고 하거든요. 일본은 근데 각 집집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믿는 신이나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찬양 가운데 보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능치 못하시리를 전혀 없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기도 한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넘겨주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인,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고통을 하나님은 바꾸어주시는 분이세요. 기쁨으로 바꾸어주시고 감사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을 만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경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 어떤 분이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이 믿음의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냥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감동을 받을 때 움직여집니다.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남편이 됐든 모두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여러분, 감동을 받게 되면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어떤 물질도 어떤 수고도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으로 계시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시골에 내려가서 신학생들이, 우리 한국교회 신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자녀들도 지금 너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둘째들은 이승윤 그 싱어게인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1등을 아마 한 것 같아요. 또 첫째도 변호사고 또 막내도 유튜버로 아주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식들도 너무 잘 키우셨는데 그걸 떠나서 참 인품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이분의 간증을 한번, 아내 때문에 결국은 목회자가 됐거든요. 제가 이 간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제 처는 제가 믿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빨리 집에 들어가면 술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죠. 제 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킵니다. 야,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술 먹다가 자기 아내를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노래를 시킨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저희 집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뭐 새벽 1시든 2시든 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방으로 들어갔더니 천장에 불은 다 꺼지고 방바닥에 조그마한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제 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날 왠지 그 노트의 글이 뭔지 읽어야 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데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쿵쿵 울립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의 문자로만 기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처음 사랑,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 아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남편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일기를 읽고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을 이재철 목사님 받으신 것이에요. 결국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면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믿음으로 이재철 목사님이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처럼 사람 또한 감동시켜서 구원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통로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여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아멘. 큰 복을 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게 제일 복이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요, 자녀들이라면은 정말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후손들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18절을 또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점검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마지막 여정을 통과하라고, 이 마지막 믿음의 여정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